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80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부활절이 3주 남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근데 부활절은 정말 황홀한 날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의 생명보다 너희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고 부활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증명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고요? 얼마나 이게 믿겨지지가 않고 정말 황홀합니까?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나도 장차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까? 바로 이런 날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부활절에 고작 달걀 하나 까먹고 그리고 명절 중에 하나구나 생각하고 지나가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살았기 때문에 내가 산 날, 바로 이 날이 부활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은요,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그 하나님께 가장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도 갚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대하시는 일,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기에 저희들이 그 일을 해드려야 될까요? 바로 그 일은요, 바로 부활의 소식,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함으로써 나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과 부활절에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3주 동안 한번 이 복음을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한번 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참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용기를 내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가까운 우리의 앞집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회사 동료들일 수도 있고 함께 우리가 실험실에서 또 교실에서 공부하는 친구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한번 소개하고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부활절 예배로 한번 초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은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다리부터 이렇게 전기가 이렇게 올라오고 자신감이 다 없어지고 왜 이렇게 힘든지 살펴봤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을 자랑스러워해야 되는데 부끄러워하는 것이 바로 그 근본 이유라는 것을 배웠어요. 정말 내가 이 복음을 전했다가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이 수치심과 망신 어떻게 견디지? 그리고 복음을 전했다가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면 어떡하지? 괜히 좋았던 관계가 어려움이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하지만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내가 어느 정도 두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정말 싸구려로 생각하게 되면요, 늘 이 복음이 부끄러워요. 하지만 복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바로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눈을 떠서 볼 수가 있다면요, 복음이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용기 있게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최고의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것을 로마서 6장 23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좀 쉽게 이 부분을 보게 되면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영생이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복음이 이렇게 가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또 다른 중요한 한 가지를 배우려고 합니다. 복음이 이렇게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우리가 이 복음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가, 전달하는 방법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값진 선물은요, 어울리는 포장지로 싸서 전달해야지 그 증가가 드러납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의 가치는요, 바로 이 복음이 내용물이라 그러면 그것을 싸는 이 포장지, 전달하는 태도와 자세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값진 다이아 반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하려고 하는데요, 케이스를 정말 신중하게 고르지 않습니까? 정말 값비싼 다이아일수록 정말 그 다이아가 몇천 불일 수도 있고 몇만 불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상일 수도 있죠. 근데 거기에 어울리는 색상, 디자인, 그리고 질감이 맞는 이 반지에 정말 딱 어울리는 그런 케이스를 고르기 위해서 정말 심사숙고하게 됩니다. 그래야 이 반지를 받는 분의 마음이 감동하겠죠. 값비싼 반지인데 그냥 오래된 신문지에 둘둘 말아가지고 이렇게 대충 싸가지고 전달해 보세요. 받는 사람의 기분이 어떨까요? 팍 상해버릴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안에 반지가 정말 값비싼 게 있는지도 알면서도요, 기분이 굉장히 안 좋겠죠. 그럼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의 진가도 떨어뜨리는 겁니다. 또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 둘둘만 신문지를 보면서 마음에 상처가 나면요, 그 안에 아무리 값비싼 반지가 있다 할지라도 열어보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상해서 그렇죠.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복음도 이 가치가 무한대라 할지라도요, 이 복음을 무엇으로 싸느냐가 중요합니다. 바로 이 싸는 포장지, 바로 이것은 내가 복음을 표현하는 그 태도와 자세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표현 방법, 이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3장 15절에서 정말 복음의 진가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너무나 이 포장지는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3장 15절 이 표현 방법, 바로 최고의 선물인 복음을 가장 잘 싸는 방법이 무엇인지, 복음을 표현하는 방법과 자세에 대하여 같이 한번 우리 배워보겠습니다. 15절 읽어보죠.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최고의 선물인 복음을 가장 잘 포장하는 바로 그 자세와 방법은 온유와 두려움입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오늘 우리가 한번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진 사회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편지를 썼을 때 그 시기는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AD 62년에서 64년까지였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편지를 보냈을 때 이 편지를 받는 사람, 이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의 황제가 있었는데요, 가장 극악무도한 황제였습니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바로 네로 황제였습니다. 이 네로 황제는 정말 끔찍했어요. 자기가 예술가라고 이렇게 착각을 했는지 좋은 분위기 속에서 하프를 연주하는 것을 이렇게 취미로 생각을 했는데요, 한번 로마 시가지 전체에 불을 한번 지르면서 내가 그것을 밤에 바라보면서 로맨틱하게 한번 내가 이렇게 하프를 연주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로마시를 이렇게 분질렀습니다. 그때 또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불었는지 지금 한국도 얼마나 이 산불 때문에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다 불탔어요. 이 로마시가요. 활활 타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크로마 하프를 이렇게 연주를 합니다. 하프를 연주를 했죠. 그런데 이 분위기를 즐기는 건 좋았는데 이제 뒷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범인을 찾아야죠. 자기라는 게 들통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혐의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방화를 했다고 그렇게 그가 거짓말을 유포시킨 거죠. 그래서 정말 기독교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도 못하는 박해를 억울하게 받았습니다. 글라디에이터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 영화에서도 보지만 얼마나 엄청난 2000년 전에 큰 정말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정말 한국의 잠실 올림픽 스테디움만한 그런 경기장이 있었어요. 거기에 로마시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다 모였죠.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죽는지를 관람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거기에서 기독교인들을 반토막을 내서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불로 태워 죽이기도 하고 며칠 동안 먹지 못한 사자밥이 되게 해가지고 죽이려고도 했죠. 하지만 그 현장 속에서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살려달라고 빌지 않았어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죽는 모습을 보고 있는 로마 시민들을 향해서 로마인 당신들도 우리가 믿는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 우리가 가게 되는 이 천국에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끝까지 죽어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공포에 질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들이 죽게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정말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공포에 질리는 것은 로마 시민들이었죠. 어떻게 저들은 인생의 가장 두려운 순간에 저렇게 평화로울 수 있을까? 로마인들은 가장 절망스럽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망연자실할 이 시점에 오히려 반대로 웃고 기뻐하고 소망을 품고 끝까지 서로 사랑하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정말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민들은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대담할 수가 있고 이렇게 평화로울 수 있느냐, 정말 그 답을 설명해 달라고 교인들에게 요청할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요 3장 16절의 권면을 보세요. 15절에 있는 권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당신이 믿고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당신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숨겨진 소망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묻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로마 시민들입니다. 로마 시민들이 너희들이 믿고 있는 이 소망의 이유를 묻는다면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해라.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라고 이렇게 당부를 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요 로마의 성도들 못지않게 박해와 핍박을 당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있는 국가가 있습니다. 어디죠? 대한민국과 멀지 않은 곳이죠. 제일 가까운 북한입니다. 또 강경 무슬림 국가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상상할 수 없는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 정도는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질병과 가난, 아주 억울한 모함이나 수군거림, 실직과 죽음과 질병의 공포가 휘몰아쳐 올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믿음의 반응을 보인다면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당시에 로마인들처럼 저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기 때문에 저럴 수가 있지? 이 절망스러운 암울한 상황 속에서 저들이 품고 있는 소망의 이유는 뭐야? 이렇게 묻고 싶은 갈망이 자라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가 복음의 내용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내용을 알죠.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여러 곳이 나오지만 가장 한 절에 압축적으로 나와 있는 복음의 내용이 담겨 있는 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들 암송하고 있는 분들 많으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기를 그렇게 기뻐한다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런데 영생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선행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가 구세주로 믿는 것. 이 믿음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 영생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가 어떤 포장지로 싸야 될까요? 바로 복음의 방법이죠. 전달하는 방법. 이 방법도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그 방법을 우리가 배우고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도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도 방법은요,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전도되는 관계 전도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이 방법을 전도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왜 하나님인들 이 복음을요 가장 편리하고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전파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더 좋은 편리한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헬기 한 대 띄워가지고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수천만 장의 전도지를 그냥 뿌리면 되는 거예요. 살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희생해야 되고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한 명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그 아들을 이 땅에 선교사로 보내서 정말 30년 동안 인간이 되어서 죽도록 고생하게 하시고 이 복음을 완성하고 전하고 오게 하셨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전도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다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 전도 방법을 우리는 배우고 닮아야 돼요. 정말 마음속에 이분은 너무 정말 내가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런 분이 있으시죠? 누굽니까?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의 아버지입니까? 나의 남동생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내가 전도하기는 너무나 힘들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전도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을 보내주세요. 근데 누군가를 우리가 가슴속에 품고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이런 소원과 갈망을 주신 분이요 복음을 전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정말 찬양할 때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어하오니 주님 얘를 보내소서, 이렇게 찬양하지 마시고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우리가 찬양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전도 방법,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하는 바로 이 관계 전도 방법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전도의 방법의 특징은요, 사랑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도의 방법은 어떤 더 디테일한 특징들이 나타납니까?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강제적이지가 않고 진실했어요.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진실한 사랑에 기초했기 때문에 위압적으로 함부로 설득하거나 조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논리로 다른 사람을 막 강요하거나 논리로 막 밀어붙이려고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전도를 할 때 정말 예수님은 온유함과 존중함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불렀지 사람을 잡는 어부로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을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한테 복음을 전할 때 너 어떻게 이걸 안 믿을 수가 있어? 막 이렇게 성질을 부리는 아버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잡는 거죠. 저도 이렇게 사람을 잡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전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기도 전도 폭발 훈련 받은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도 폭발 훈련을 하게 되면 이렇게 교회들이 모여서 임상 훈련을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마지막 날 양육자와 훈련생이 함께 한조가 되어서 이렇게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렇게 훈련이 있고, 갔다 온 다음에 누구를 전도했는지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약간 좀 실적 보고 같은 시간인데요. 그런데 저를 양육하시는 분이 어느 교회 이렇게 집사님이었는데 걱정하지 말고 자신만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분은 정말 여러 번 이런 훈련을 이렇게 가이드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사람을 잡는 걸 봤습니다. 분당에서 어느 택시를 탔는데요. 네, 이렇게 택시 운전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 그랬더니 예, 그 택시 운전 기사분이 쫄아가지고요. 저 믿지 않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1시간이면 얼마나 벌어? 저 이렇게 많이 벌 때는 15,000원 정도 법니다. 그럼 오늘 운이 좋네. 내가 오늘 2만 원 줄 테니까 한번 복음 들어봐. 이러는 거였어요. 예, 그러면서 복음을 이렇게 다 전한 다음에는 믿을래 안 믿을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운전기사가요. 네, 믿겠습니다. 네, 거의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하는 사람이 억압적이고 조종하는 것 같고 공격적이고 일방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면요, 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이 복음이요, 왜곡됩니다. 이 복음이 정말 억압적으로 느껴지고 공격적으로 느껴지고 일방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경청하고 공손하고 겸손하고 예의를 갖추고 친절하고 정성스럽게 전하게 되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사랑스러운 사람이 다 있지?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요, 이 복음도 정말 어떻게 이렇게 사랑스러운 메시지가 있지?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전도하는 방법은 정말 절대로 강압적이지 않았고 인격적이었고 사랑이 담긴 진실한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영적인 깊은 목마름을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전도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지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대낮에 뜨거운 정말 그 떼약빛 속에서 물을 들어온 그 사마리아 여인이나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삭개오나 한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의 정말 다가가서 전도하는 모습을,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겉모습 뒤에 있는 깊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목마름을 보셨죠. 우리도 전도할 때 예수님을 닮아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의 외형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그 겉모습 뒤에 있는, 이면에 있는 영적인 갈급함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목마름은 질병과 죽음에 대한 목마름일 수 있습니다. 그 목마름은 계속해서 사랑에 실패했기 때문에 진실한 사랑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 느끼고 싶은 그런 갈망일 수도 있습니다. 또 재정에 대한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게 되면 다 육적인, 정말 물리적인 갈증 같지만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영적인 갈급함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깊은 영적인 갈증을 발견하고 이것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께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전도할 때요, 절대로 복음을 듣는 사람을 무시한 적이 없고 최선을 다하여 그들의 장점을 발견하고 세워주시려고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할 때를 보세요. 과거에 남편이 5명이 있습니다. 지금 동거남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의 과거를 비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대화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무너진 여인 같지만 그 와중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이 여인을 세워주고 격려하려고 합니다. 그와 같은 증거가 뭐예요? 바로 그것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 나누는 대화를 보게 되면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옳도다, 옳도다라고 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너가 그런 말을 하는 거 보니 옳도다. 너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을 들으니 옳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장 비난받아야 될 그 여인인데도요, 옳도다, 옳도다 하면서 그녀를 인정해주고 있는 거죠. 한 단기 선교팀에서 다운타운에 노방전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정말 전도를 하고 싶은데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가까이 갈 수 없는 청년이 있었어요. 얼굴은 정말 이렇게 넓적한데 머리는 히피 머리였습니다. 온몸에 타투를 했어요. 막 용이 그려져 있고
해골 바가지가 이렇게 크게 타투되어 있는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뭔가 장점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 몸에 있는 문신을 보니까 다 용인고 그리고 해골인데 정말 장점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형제의 장점을 하나라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근데 장점거리가, 칭찬할 거리가 찾아졌습니다. 해골과 용 문신이 있는데 그 사이에 글자 타투가 있는데요, I am strong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정말 스펠링이 하나도 틀리지 않은 것을 칭찬해 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그 형제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형제님, I am strong, 하나하나 모든 글자가 스펠링이 틀린 게 없네요. 너무나 축하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너무나 그 형제가 웃으면서 기뻐하는 거였어요.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즉 존중함으로 하라는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받는 사람이 정말 그 마음속에 내가 배려받고 내가 사랑받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정중한 자세로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을 가득 품고 온유함으로, 존중함으로 나아갈 때 정말 이 포장지로 아름답게 쌓여진 그 복음이 진가를 발휘하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예수님의 전도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전도의 방법은요, 질문과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말씀을 드린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일방적으로 퍼붓는 주입식 강의가 아닙니다. 정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질문과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번갈아 가면서 하고 정말 지혜롭게 섞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질문은요,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질문은요, 집중력과 흥미와 기대를 유발하죠. 그리고 질문을 던지면요, 질문을 들은 사람이 이전에 해보지 않은 아주 깊은 스스로 생각과 사색에 잠기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질문을 던져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익혀야 돼요. 80년대, 90년대, 70년대는요,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했습니까? 그 당시는 김중곤 목사님이 사형리를 만드셔서 얼마나 소중한 재료로 쓰임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사랑이 있습니다. 네 개의 원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또한 케네디 목사님을 통해서, 이분은 대통령이 아니고 저기 이렇게 플로리다 주에 있는 목사님인데 전도 폭발을 만들었어요. 처음에 진단 질문 2개를 먼저 이렇게 던지고 찔러 넣음으로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믿도록 했습니까? 진단 질문은 2가지죠.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리고 2번째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당신이 왜 나의 천국에 들어오겠느냐고 말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시대가 지금은 202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은 그때와 같은 모더니즘, 흑백이 딱 나눠지는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다원화된 포스트 모던 시대가 된 거죠. 요즘은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물론 영접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굉장히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나에게 와서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요, 내가 오늘 왜 죽는데? 네,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어떤 공식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다르면요,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은 복음을 전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예수님 마음속에 넘치는 사랑이 있었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스토리를 주목하는 예수님의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와 같은 스토리를 듣고 질문하는 방법으로 전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전도하는 방법은요, 굉장히 현대 청중들에게 효과적입니다. 첫 번째는요, 공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공통된 관심사.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과 나와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을 물어보는 겁니다. 건강, 이런 건강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취미로 요즘 골프를 좀 치세요? 등산 좋아합니까? 낚시 좋아하십니까? 또 우리의 공통점은 다 이민자들이라는 거잖아요. 이민 온 지 몇 년 되셨나요? 그동안 이민 생활이 좀 어떠셨죠? 자녀와의 관계는 나는 요즘 좀 어려운데 좀 어떠신가요? 요즘 주로 어떤 마트를 많이 가시나요? 어떤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요, 서로 간의 공통점들이 이제는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경청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옳도다, 옳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어디 가서 자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정말 우리가 잘 들어주면요, 돈을 내가 좀 줄 테니까 더 들어줄 수 없냐고, 정말 이럴 정도입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가 공통적인 관심사를 함께 던지고, 그리고 우리가 잘 들어줄 때, 이럴 때 그 사람의 깊은 이야기가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작년 10월 달 제가 튀르키예의 단기 선교 팀으로 함께 갔죠. 낮에는 사역을 하고 밤에는 신방을 합니다. 정말 이렇게 밤에 신방이 박스에 가면 저는 안 갔을 거예요. 예, 하루에 4가정씩 가는데요. 예, 이게 열흘 동안 되니까 한 25가정 정도를 가게 되더라고요. 튀르키예에 있는 튀르키예 사람들이 아니라 튀르키예에 도피해 온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의 집에 간 겁니다. 얼마나 사연이 많은지 몰라요. 국경을 넘어오다가 정말 가족을 잃고 남편을 잃은 사람, 아이의 이렇게 팔이 이렇게 잘려나간 사람, 지금 이렇게 튀르키예 학교에 갔는데 자녀가 아프가니스탄 아이라고 따돌림을 받고 있는 그런 가정들, 그런 분들한테 시작할 때 이렇게 이민자로서 공통된 관심사를 나누게 되면요, 튀르키예 온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요즘 삶에 만족하시나요? 뭔가 이렇게 처음에 조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그들이 정말 우리가 경청해 주면요, 얼마나 속에 힘들고 어려운 상처, 억울한 일들이 이렇게 나오는지, 이것을 정말 잘 듣고 있으면요, 강경 무슬림인데도 마지막에 가면요, 영적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꽤 많이 봤어요. 얼마나 정말 이 관심사를 나누고 그것을 주목하여 듣는 것이 정말 전도에 효과적인지 모릅니다. 요즘은 K-팝, K-드라마가 뜨면서 정말 너무나 전도하기에 좋은, 선교하기에 좋은 시대가 됐죠. 이제는요, 이전에 선교 가면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을 찾아내야 되는데요, 이제는 옵니다. 단기 선교를 하고 있으면요, 애들이 팍 와요. 그러면서 요즘 너무나 이렇게 K-드라마가 재밌는데 제발 이렇게 미국에서 오신 한국 분이라고요, 저도 유미와 같은 이쁜 이름 좀 지어주세요. 막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장명 사역이라는 것도 좀 있는데요. 한국 이름을 이쁘게 지어주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대가 이렇게 되었죠. 관심사를 나누는 거, 이런 것들 굉장히 서로 간에 접촉점을 만드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는 공통된 관심사를 나눴기 때문에 삶의 구체적인 이슈를 묻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마트에 대한, 시장에 대한 질문을 던졌잖아요. 어느 마트 요즘 많이 가십니까? 그러면요, 요즘 H마트 많이 갑니다. 거북이를 가는데요, 혹은 트레이더조를 갑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있죠. 계란값 너무 올랐어요. 그러면요, 이제 그 말을 가지고 재정적으로 어려운지, 또 얼마나 가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지, 이런 부분들 더 구체적인 이슈 질문, 이슈는 문제거든요. 이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이민 생활 30년 됐습니다. 공통점이 뭐죠? 이민 생활은 끝이 어디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확실한 인생길에 대하여 함께 나눌 수가 있죠. 건강에 대하여 질문을 했는데, 야, 이 사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구나. 아이들은 어린데 내가 일찍 죽으면 어떡하나.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더 깊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에 대한 것도 있죠. 요즘 뭘 좋아하나요? 폭삭 속았수다.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 잘 됐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드라마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면서 현실과 이 드라마의 세계의 괴리감에 대하여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얼마나 삶이 허무할 수 있는지, 과연 삶이 만족스럽나요? 이와 같은 질문으로, 바로 이슈 질문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모든 이슈 질문은
하나로 통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질문으로 전환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딜레마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크고 작은 아픔과 질문거리를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대하여 우리는 채워주시는 하나님, 공급해주시는 하나님, 보호해주시는 하나님, 죽음을 넘어서 영생을 주시는 그 해답되시는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과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요,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그 사람의 마음속으로 복음이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이와 같은 대표적인 사례가 레베카 피퍼시라고 하는 대학생 선교회 IBF의 간사님이 계시는데요,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질문의 파워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레베카라고 하는 분은요, 베키라고 하는 짧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대학생 때 스페인에 잠깐 어학연수를 갔다가 모교인 어바나 샴페인 이 일리노이 대학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학교에는요, 아주 악명 높은 거침없는 무신론자라고 이렇게 여겨지는 한 교수가 있었어요. 그는 베키가 어학연수를 갔다 온 다음에 4학년인데도 지금 1학년들과 함께 이 수업을 듣는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의도적으로 골려주고 싶고 망신과 조롱을 안겨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 교수는 강의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인간은 무의미한 원형질 조각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연히 지배하는 우주에서 원자의 우발적인 집합체에 의해서 인간은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내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수업의 신실한 기독교인 베키 양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는 이런 식으로 베키 양을 비아냥거리면서 수업을 시작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수업이 종강하는 마지막 날이었어요. 교수는 평소답지 않게 힘이 다 빠지고 활기도 전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칠판에 무언가 기말고사에 대해 적다가 펜을 내려놓고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도저히 수업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6살짜리 제 딸이 어젯밤에 사라졌어요. 저의 딸은 훨씬 나이가 많은 남자와 불륜 관계를 맺었고 둘이 도망치겠다고 하는 메모를 남겨놓고 사라졌습니다. 지금 경찰이 찾고 있어요. 하지만 마음이 너무나 아프네요. 제게는 얼마나 소중한 딸인데. 정말 이 사건은 저와 저의 아내와 그리고 또 딸에게 가장 큰 평생의 상처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 교수가 했던 말이 모든 학생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교수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베키, 지금 이 순간 기독교인인 당신은 저에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베키는 당황했습니다. 교수님, 괜찮으시면 이런 사적인 대화는 저와 단둘이 나누시면 어떨까요? 모든 학생들이 듣는 자리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서로 나누고 싶습니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베키. 베키가 아는 것처럼 나는 이 수업에서 나의 신념을 확실하게 말했어요. 그러니 당신도 내 신념이 어디부터가 잘못되었는지를 한번 말해주세요. 그 순간 베키는요, 성령님께 지혜를 달라고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입을 열었어요. 교수님의 상황과 그분의 영혼이 너무나 안타깝고 슬퍼서 눈물이 났습니다. 베키는 눈물을 머금고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교수님의 고통에 말로 닿을 수 없는 안타까움과 아픔을 느껴요. 교수님, 정말 이 상황이 일어나서 저의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이 아파요. 하지만 교수님, 교수님의 신념이 사실이라면 한 가지만큼은 확실합니다. 교수님은 인간이 무의미한 원형질 조각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원형질 조각은 물리적인, 육체적인 상처는 입을 수 있지만 교수님과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마음이 찢어져서 아픈 영혼의 상처는 입을 수가 없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은 단순한 무의미한 원형질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피조물들이거든요. 이 말을 듣고 교수님은
슬픈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졌네요, 베키. 학생 여러분, 지금 베키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나요? 만약 내 신념이 사실이라면 나는 앞으로도 제 신념대로 살아야 될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힘이 더 이상 없어요. 더 이상 내 신념대로 살 자신이 없어요. 사랑하는 딸에 대해서는 더욱더 그렇죠. 딸은 저의 인생에 있어서 무의미한 원형질 조각이 아니거든요. 절대로 그럴 수 없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칩니다. 이렇게 교수는 자기의 방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베키는 수업 후에 교수 연구실로 따라 올라갔어요. 베키는 정말 그 앞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교수는 베키가 온 것을 보면서 베키가 자기가 논리적으로 이겼다고 지금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베키는 교수가 느낄 만큼 너무나 고마워할 만큼 깊은 슬픔에 베키는 공감하고 있었고 정말 안타까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수는 이례적으로 솔직하게 베키에게 말했습니다. 베키, 내가 이제까지 붙들고 살아온 이 신념을 더 이상 내가 붙들 수 없음을 깨달은 다음에도 만약에 내가 이 신념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다면 나는 스스로를 속이는 자일 거예요. 저는 가짜일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알았으면서도 나는 변화하기에 너무 늦었어요. 나는 돌이킬 수가 없네요. 베키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교수님. 교수님은 늦지 않았어요. 교수님은 내가 만난 분 중에서 가장 지적으로 정직한 분이세요. 그렇지 않고서는 교수님은 자기의 신념이 틀렸다고 모든 클래스에 있는 학생들 앞에서 용기 있게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을 거예요. 교수님, 그렇다면 최소한 다른 견해가 있는 것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교수가 말했습니다. 베키, 지금 하나님에 대하여 나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설사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런 관심이 더 이상 없을 거예요. 베키가 교수님의 손을 붙잡고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교수님. 하나님은 정말 교수님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이 상황에 지대하게 관심 있으시고요, 정말 교수님을 도와주고 싶어 하십니다. 정말 그럴까요, 베키? 정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이 수업에 들여보내주신 것을 확신해요. 그래야 교수님께 이 시간 이 말을 전할 수 있으니까요. 교수님, 하나님께 돌아가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어요. 이와 같이 베키와 교수 사이에 말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화를 한번 보세요. 정말 이 질문들이 계속해서 오고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서로 공통의 관심사가 있죠. 생물학 수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아주 특정한 경험의 다발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이슈에 대한 질문이 있죠. 이것은 무엇이죠? 바로 상처에 대한 부분입니다. 딸로 인한 상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무의미한 원형질이 존재할 수 있는가? 아니면 유의미한 원형질이 존재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나서는 무엇이죠?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보세요. 다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볼까요? 서로의 공통 화제는요, 바로 물입니다. 물에 대한 질문이 오가고 있는 거죠. 보게 되면 예수님도 지금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나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도요, 물이 필요해서 대낮인데 그 떼약볕을 뚫고 지금 물을 길러 온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인 구체적인 이슈 질문들이 또 전달되어지죠. 그것은 목마름입니다. 깊은 목마름. 이 목마름이 정말 육체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가족 사이에서 일어나는 목마름, 남편에 대한 목마름, 그리고 그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만나는 사람들 정말 사랑하고 관심 속에서 보게 되면요, 우리의 공통점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이슈 질문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슈 질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질문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가 거절당하면 어떡하나, 참 이것도 우리 마음속에 큰 걱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도에
성공과 실패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전도는요, 거절당했다고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전도의 실패는요, 오직 하나, 시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마음을 주셨는데 침묵했다면 바로 그것이 실패한 것입니다. 거절당하면 어떡하나, 이 두려움도 크지만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 이유는요, 전도는 바로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의 영원한 생사가 달린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망신을 당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내야 되고, 그리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사람을 전도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영접하지 않아도요, 성공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한 이것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생각과 신념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아까 베키가 대화를 나눈 바로 그 교수님의 케이스죠. 또 나와 상대방의 대화 속에서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기독교와 복음과 그리고 교회에 대한 호감을 갖기 시작했다면, 그리고 복음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큰 성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순절 기간 그리고 부활절 기간, 저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이 찾고 싶은 사람을 지금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보여주셨을 때 저희들이 직접 대화로 또한 전화로 저희들이 함께 서로의 관심을 나누고 또 인생의 문제에 대하여 나누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소박한 간증과 함께 나누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옴으로써 하나님 앞에서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두 팔 벌려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두 팔을 벌려 예수 믿지 않는 그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으로 안아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